이 요한계시록 설교 계속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힘을 빼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본문이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환경적으로도 육신의 힘을 굉장히 빼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 이전을 앞두고 제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가면서 책을 6권 정도 가방에 챙겨서 올라갔고, 기도원에서도 책 한 권을 더 샀어요. 그래서 열흘이면 한 책 7권 정도는 읽을 수 있겠지 계산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막상 읽으려고 해보니까 육신에 힘이 없어서 한 권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7권이었는데 한 권도 제대로 못 읽은 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육신이 이렇게나 연약하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이성이 이렇게나 취약하구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육이 연약해질 때, 우리 육신이 힘이 쇠하여질 때 우리 영혼이 더욱더 깨어나는 것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육신의 쇠함 가운데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쓰임을 받았구나. 좀 추우시면은 에어컨을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전도사님.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겠구나. 지금 있는 우리의 육신은 다 후패하게 되고 썩어질 육신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오늘 요한계시록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새로운, 다시는 후패하지 않을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로워진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구나. 그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또한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면서 듣고 나아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또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육신과 소욕이 십자가 앞에 더욱더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신은 더욱더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은 더욱더 깨어나서 더욱더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역사가 우리 영혼의 실제가 되는 그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개의 인장으로 임봉한 두루마리를 요한은 바라보게 됩니다. 5장 1절이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동하였더라. 4장에서부터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지난주에 보게 됐습니다. 24장로와 내생물이 내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 요한이 연속적으로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요한이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요한이 보게 되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 예배 받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장으로 임봉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만 그 두루마리를 열 수가 있고 또한 자격이 있는 자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 자격이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격입니다. 자격. 사인이죠. 서명이에요. 다니엘서를 봐도 왕의 인장, 조서가 이렇게 찍힌 그것은 아무도 변개치 못합니다. 왕이라도
그것을 변개치 못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 두루마리에는 그 왕의 인장이 인봉되어 있는 거예요. 7개의 사인이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7개의 두루마리는 열려져야 됩니다. 마땅한 자격을 가진 분에 의해서 7개의 두루마리, 주님의 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가 봉인이 해제돼야 되는 거죠.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다. 또한 우리를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의 인장으로 우리를 또한 삼아 주셔야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인장 삼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학개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 주님께서 인으로 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서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서명이 없는 자들, 주님의 인장이 쳐지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 가운데 다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인장이 새겨진 심장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인장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가서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새 마음을 입어서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인장처럼 새겨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주님의 인장이라는 거죠. 이 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구약의 다니엘이 봤던 이상과도 동일합니다. 7개의 두루마리가 인으로 인봉되어 있는 것은 구약에서 다니엘도 똑같이 봤어요. 다니엘이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통과하고, 다니엘서 12장이죠. 마지막에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책이라고 하는 건 생명책이죠. 주님의 인장처럼 새겨진 자들이야. 주님의 구원 얻을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에 책에 써있지 않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지금 무덤에 간 수많은 우리 앞에 선진들이 다 자고 있는 거죠. 그들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에 당할 자도 있을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일한 그 인을 뛸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합당한 자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옳은 대로 간 자들, 또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길대로 나아가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인봉되어진 거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또한 무엇을 봅니까? 세마포고,
흰옷을 입은 이들을 보게 돼요. 7절부터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도 정말 지혜로운 자 다니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던 자 다니엘도, 사자굴을 통과한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라. 아멘. 이게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연단하실 겁니다. 다니엘이 통과했던, 새 친구가 통과했던 그 불과 같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정도의 연단이 마지막 때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그 연단을 통과하는 것이겠죠.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죽음의 불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연단 가운데 정결하게 된 자들,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정결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더 바벨탑을 쌓게 되고 더 커지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육신을, 소욕을 제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깨어날 수가 있어요. 함께 깨어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살아나는데 영혼도 깨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금식하고 더욱더 말씀만을 붙드는 이유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사야 할 유일한 이유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지켜 행하게 되어지는 그 진짜 지혜가 있는 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쳐주실 때, 주님의 도장처럼 우리를 새겨주실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새로운 눈이 새겨서 그것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 이성, 아무리 뛰어난 감성, 아무리 뛰어난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하면서, 통과했을 때, 통과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갖게 되는 지혜 있는 주님이 주시는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절부터 5절은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2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울었어요. 그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합당한 자격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주어진 겁니다.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장로 중에 한 명이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인봉을 뗄 자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사실은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 인을 뗄 자,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끊어내실 자, 어린 양 되실 분, 메시아, 바로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한 싹, 고운 순과 같은 싹이 나서 이제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 통치권, 합당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 권한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서실 것이다. 그 우주 만물에 합당한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 의해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변개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구원할 합당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조명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 왕의 신부가 되기,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자인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는 누가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증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는 선언입니다. 대전제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모든 서신서를 통해 증거하는 바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으로서는 나의 지혜, 나의 감정, 나의 의지로서는 주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죠.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딱 이 부분까지만 얘기해요. 모든 고전을 읽어보면 다 마지막에 통찰로 이어지는 부분은 모든 사람은 다 악인이다입니다.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글을 쓰는 저자 포함해서. 그게 세상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거기까지는 같아요.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 동일하게 내리는 결론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가 됨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 됨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이 됨은 우리에게 그 다음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5장 6절이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 그 사이 정중앙, 헬라어로 보면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거는 유월절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마다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의 역사, 주님이 인쳐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 흘리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내생물과 24장로 한가운데 서서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합당한 자격을 주시기 위해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중보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미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샬롬과 평화의 회복, 이 평화의 회복의 인준을 위해서 두 명의 분쟁, 둘 사이에 중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다른 얘기로 하면 중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협약, 인준을 맺어주는 중재자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라부가 이 중보자인데 이거는 확증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담보가 되어서 보증을 서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증이 되다, 보증이 되다, 중재자가 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자로 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에겐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합당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도 우리 안에는 합당한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세상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합당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의 인이 쳐져서 예수님이 도장처럼 자신의 서명으로 쓰셔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구원 얻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신부로 백성으로 서게 된다는 그 은혜의 기쁜 소식이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 복음이 요한계시록에도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24장로와 내생물과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수많은 것들을 다 예수님께 그 중보자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께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붙들려 매달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 십자가의 그 중보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 그 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죠.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게 단순히 이렇게 맛있어서 오히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살을 떡으로 떼고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포도주로 상징적으로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 피에 주님의 피에 생명이 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때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요한이 바라보는 이 장면은 지난주에는 천상의 예배 장면이었다면 요한계시록 5장은 왕의 대관식의 장면입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는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7절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임봉된 책을 이제는 취하시는 장면이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5장 7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장면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예수님의 대관식으로 상징적이죠. 또 묘사하면서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셔서 7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5장에서 대관식을 마치고는 6장부터는 실행의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의 대관식에 참여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 백성이 아닌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던 그 인장처럼 주님이 새겨지지 않은 이들은 이제는 6장부터 인이 하나씩 띄어질 때마다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큰 심판과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5장까지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24 장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죠. 하나의 백성들의 큰 무리가 24 장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무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네 생물은 천사, 천군 천사죠. 대표자들입니다. 각각 검은고와 금 대접을 가지고 왕의 대관식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대접이 있는데 향이 피어오르고 그 향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인생의 문제를 나의 지혜로 풀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풀지 않고,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이유예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 금 대접에 담겨져 주님 앞에 상달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더디 이루어져도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면 주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응답이 주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이로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어떤 물질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왕의 대관식을 보며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왕의 대관식은 우리 안에 그 대관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고요. 유일한 자격,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격을 취하셨고 그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인장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자격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선언이에요. 그날에 주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땅끝까지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마땅한 기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 기도와도 같아요. 모든 것이 빨리 왕래하는 이때, 마치 다니엘서 12장에 봤던 그 마지막 때의 모습과도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인들이 떼어지는 것과 같이 또 느껴지기도 하는 이 동시대성을 가진 이때, 믿지 않는 자들도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이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 왕 앞에 합당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이제는 저 북한 땅의 어려운 문제들, 북한의 주님의 백성들의 그 곤고함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금대접에 담길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주님의 금대접 앞에 채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시편 141편 2절에 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하는 것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드는 것이, 내가 육신의 모든 힘이 빠져서 모든 연단과 인내를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탑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환도뼈를 쳐셔서 힘을 빼실 때, 그때 손 하나 드는 것,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 하나 드는 것이 주님 앞에 저녁 예배처럼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기도가 되고 제사가 되고 주님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는 것은 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없는 동물이죠. 어린 양,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린 양입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처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지성과 우리의 모든 감정, 모든 연단을 통과하는 모든 환경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더 우리의 육신의 육체 힘이 더 빠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욕과 혈기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가 주고 있는 것들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산산조각이 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적군의 왕 앞에 쫓겨서 하나님 그때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손 하나 드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기도가 되고 진짜 분양하는 예배가 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혼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그와 같은 예배와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주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날마다 더 죽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 하나님 영혼아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죽은 심령이 깨어나 더욱더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 더욱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라나타!